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돕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살아갈 만한 환경이 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와 나타내심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붓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건장한 또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 앞에 와서 너희의 도움을 구하고 너희의 뜻을 따르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의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무리한 것인데 아니 이렇게 뺏어가실 거면 주시지 말지 그랬나? 이렇게 아마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려고 제단에 올렸을 때에 그리고 또 칼로 아들을 양을 잡듯이 이 소나 양을 잡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아니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어 더 이상 의심 없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이걸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두 가지를 이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여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눈을 뜨면 너무나 좋죠. 그러면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잘 내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사단의 공격이든 훈련이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작정하여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을 보십시오. 팔이 몇 개고 눈이 몇 개고 얼굴도 험하게 생기고 희한하잖아요. 아니면은 아주 매끈해 가지고서는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유혹받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사람이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부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을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에 어떻게 비추십니까? 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알리십니다. 당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알리십니다. 누구를 통해 알리시는가? 바로 기도자를 통하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온 땅과 만물을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너희가 임의로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를 위하여 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베풀어준 모습 그대로가 더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로를 닦고 또 해변이나 모든 곳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다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자연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가장 큰 담론이 뭐냐면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을 왜 살려야 됩니까? 원래 환경은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파괴해놓고 지금에서야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조화롭게 함께 갔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많은 이 공해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플라스틱을 버렸는데 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 먹은 것을 다시 우리가 먹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렸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스스로가 당장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일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공의와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이름도 허락하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노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